안녕하세요. 케빈 제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 은밀한 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시편에서는 은밀한 처소에 있을 때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익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계시를 가져오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편 36편으로 가서 9절을 보겠습니다. 패션 성경을 보시면 당신의 거룩하심의 비단에서 우리가 계시의 빛을 받으리이다. 아버지,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방문해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 주위의 거룩함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와는 크게 구별됩니다. 당신이 그분 주변에 있으면 구별된 존재처럼 느껴질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진 분위기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좋은 영향일 수도 나쁜 영향일 수도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제가 예수님과 있을 때 그분이 제게 미친 영향력은 언어로 표현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뭔가 분명치 않거나 뭔가를 할 수 없거나 뭔가를 말할 수 없거나 당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없을 때도 있고 뭔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주고 당신이 거리낌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주변의 거룩함은 너무 깨끗해서 당신은 존경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당신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몇 번 만나면서 제가 느낀 영적 체험과 천국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 중 주목할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알게 된 한 가지는 예수님 근처에 있게 되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가 제게 올 때면 항상 깨끗했고 거룩하심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걸로 그 천사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지요. 많은 분들이 방문을 받지만 그 체험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말 그대로 거룩한 천사들이니까요. 천사들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근처에 있으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서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고 살고 존재하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영향을 감지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정말 강력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제게 거룩함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함이 계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끄시고 성령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입니다. 성령님 주변에 있으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세상과는 구별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이 가진 분위기는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성화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구별된다, 거룩하다 라는 단어들은 놀랍게도 소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소유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함이 올바른 행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행실은 거룩함의 부산물이지 거룩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충격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무엇이 그들을 바꿔놓았을까요?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케빈, 거룩함은 소유권이란다. 내가 고르고 선택해서 구별하는 것이란다.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 당신을 구별하시면 그것은 소유권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에게 부여했으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라벨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따로 구분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당신이 거룩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크리스천보다 더 행실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올바른 행실이 거룩함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보다 행실이 뛰어나지요. 그래서 거룩함은 소유권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으로 인해 당신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별됨으로 인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계시가 흘러나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네게 영향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당신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행실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지요. 당신이 구별됨으로 인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당신 인생 전체를 말씀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이고 당신이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필요 없어집니다.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군대의 대장이요 나는 하나님 왕국의 왕이라. 나와 같은 자도 없고 나보다 높은 자도 없느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맞도록 그들의 책이 쓰여졌단다. 원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쓰여있지. 그래서 당신이 구분되면 계시가 주어집니다. 당신이 받는 계시는 당신의 생명책에 쓰여진 내용에 기반합니다. 천사들이 개입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 갈 길을 벗어나 있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참견을 하고 행로를 변경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잘못 인도를 받았거나 속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받지 못한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구별하기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구별되었고 성령님은 당신에게 계시를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자신에게 천사나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면 성령에 순복할 것이고 성령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니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천사나 예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감정이 상하는데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인도자로 성령님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써놓았지요. 우리는 거룩함, 성화로 불리는 구별되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거룩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요. 거룩함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있긴 하지만 주님께 거룩하라던가 구별된다는 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게 뭔가 보여주시길 바래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고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너무 심오해서 그동안 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저는 제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제게 어떤 노래를 연주해달라고 하셔서 연주를 했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옛 찬송가가 있어서 그걸 연주했는데 만유의 주제라는 곡이었어요. 주님이 그 노래를 좋아하셔서 제가 연주했지요. 연주를 마치고 색소폰을 내려놓은 후 앉아서 주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강타해서
방 전체가 빛이 났는데 저는 의자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바닥에 떨어져 누워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천사가 제 몸에 올라가 서 있더군요. 천사가 칼끝을 꺼내 제 가슴에 겨누었어요. 바로 목 근처에요. 천사가 말했어요. 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파송되었다. 그리고 칼끝은 목에 겨누었어요. 주님이 움직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아라. 만일 주님의 명령이 없이 네가 움직인다면 너는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다. 하지만 네가 구별되었다면 너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집안 전기의 절반이 나가버렸지요. 천사가 방문한 쪽의 차단기가 다 나가버렸답니다. 그쪽의 차단기를 다시 설치해야 했어요. 정말로 천사가 방문했던 것이 맞지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은 명령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시편을 보면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만 따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에게 거룩함은 순종을 뜻합니다. 순수하고 간단하죠. 거룩함이란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어요. 천사가 제게 칼을 겨누었을 때 제가 움직였다면 칼끝이 목에 닿았을 것입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제가 움직여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고 그제서야 천사는 칼을 치웠습니다. 천사가 연출한 장면은 상당히 심오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에 저항할 수 있고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있고 거룩함 속에 걸으면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거룩함에 대해 배우는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순종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나는 네가 이런 방식으로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반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하신 방식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셨는데 당신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의 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감동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주님과 정말 가까이 걷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거룩함은 주님이 당신을 소유하는 것이고 당신과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분의 방식대로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소유하게 되지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뭔가를 내 것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그걸 책임져야 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게 더 많은 것을 줄수록 그것이 구별되고 그것은 내 것이란다. 네가 만일 모든 것을 내게 준다면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의 제단 앞에 가서 구원을 받던 날 제자리로 돌아온 후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 있던 금액을 전부 써넣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린 그날 밤 저는 제가 가진 전부를 수표에 적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렸을 때 저는 남은 인생 모두를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가 공군사관학교를 포기하길 바란다. 나는 너를 목사로 불렀고 대학에서 성경을 배우길 바란다. 그래서 저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장학금 700만 달러, 한화 약 91억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을 다닐 학자금이 없어지는 것이었죠. 제가 수표를 썼을 때 저는 제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린 것이지만 장학금을 포기하면 학자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학자금을 초자연적으로 갚아주신 이야기를 아십니까? 수만 불의 대학 학자금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충당되었어요. 제가 수표를 썼던 그날을 되돌아보면 제가 가진 몫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 제 미래의 재정이 전부 구별된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제가 19살에 전부를 바친 이후 제 인생 전체에 나타난 계시는 제가 정말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정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가 아니라 제가 제 몫을 전부 드렸고 언제나 주님께 제 재정의 주님이 되어주실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번 모든 돈의 일부를 내게 바치기를 원한다.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저는 11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믿지 않아요. 논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 재정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11조를 해서 어떤 때는 75센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14세 때부터 일을 했는데 그때도 매주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14세 이후에 계속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네가 버는 모든 재정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관리하게 된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가진 것의 작은 부분을 주님께 드리면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10%를 요구하셨는데 구약이건 신약이건 제겐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면 제가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제 재정 전체를 축복하십니다. 베푸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선물로나 재정으로 베풀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 몫의 일부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당신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일부입니다. 만일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잖아요. 당신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으실 겁니다. 당신은 씨앗이 되고 주님이 당신의 미래를 도우실 것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은 주님께서 키우십니다.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제 인생의 모든 영역을 풍요롭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드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싶은 것을 주님께 바치면 됩니다. 저는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는 매일 이 정도의 시간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굉장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주님께 드린 그 시간이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인해서요. 제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당신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불을 느낍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재정에 돌파가 일어날 것이지만 당신은 일부를 주님과 그분의 일에 바쳐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당신의 재정에 개입하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누가 내게 재정에 개입하기 원하는지 알 수 있단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말던 우리는 돈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에 흐르는 계시의 일부는 일부를 구별해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은밀한 처소에서 구별된 시간 동안 계시가 흐르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생겨난 소득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돌려드리세요. 떼어낸 일부를 어디든 보내서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게 하세요. 또한 일부를 구별해서 씨앗을 심기 위해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제가 말하려는 바입니다. 당신이 재정으로 주님을 공경하기 시작하면 또 시간으로 주님을 공경하면 계시가 흐르기 시작하고 인생의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지금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고 당신의 재정에 돌파가 일어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정해진 시간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은밀한 처소에 있을 때 거룩함 속에 구별된 시간 속에서 계시가 당신에게 흐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만든 재정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증가한 재정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삶을 드려야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불렀고 당신을 구원하셨는데 하지만 당신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이 당신 인생을 주도하고 지배하게 놔두지 않았지요. 지금 주님의 권능을 느낍니다. 당신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돕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정체된 이유는 그분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구별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님이 그 특별한 장소로 당신을 데려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시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당신에게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지침들을 지키자마자 그렇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을 향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게 행한다면 내가 전환점을 만들고 돌파를 일으켜 주리라. 주님께서 당신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정 상황 또한 역전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세요. 또 하나는 주님께 인생을 드리고 당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싶은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자신을 주님께 향합니다. 회개합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피가 저를 깨끗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주 하나님,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밀한 처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그분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